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땅 끝에 있는 것 같아도, 때로는 잊혀진 것 같아도, 버림받은 것 같아도 우리를 기억하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변방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땅 끝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도 나를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디가 드디어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후궁들이 각 도에서 후궁 후보생들이 뽑히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한 사람,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후 후보로 뽑혀도 왕이 부르고 그 다음날 부르지 않으면 더 이상 부름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데, 이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이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를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아하수에로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18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하는지 에스더를 위해서 큰 연회를 베풀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상을 내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사명을 위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재능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재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에스더처럼 외모가 출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재능이 목적인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바이올린을 합니다. 왜 하는지 몰라요. 그게 목적이니까.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이 통장에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성공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성공도 해야 되고요, 재정도 가져야 되고요, 재능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게 주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명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위한 도구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충주에 사역할 때 이웃 교회에 사모님이 계신데, 이 사모님이 요리 솜씨가 대단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해주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는 데 이분이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한 번은 그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여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신방을 잘하나, 노래를 잘하나, 내가 실력이 있나, 내가 센스가 있나, 나는 왜 그렇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은 밥을 잘하잖아. 밥을 잘해가지고 틈만 나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불러가지고 먹이면서 위로해 주잖아. 얼마나 큰 재능이야 그게,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재능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재능이 사명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에스더에게 주님이 놀라운 재능을 주셨잖아요.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몸매도 아름다웠대요. 한번 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에스더 어디 있냐고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아니, 몸매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냥 얼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몸매도 아름답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명이었다.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왕으로 선발된 것이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명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잘하는 거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명을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요,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공부 잘하잖아. 그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공부를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도 신학의 길을 가지만
저는 저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들이 많아요. 꼭 목사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게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유를 짜는 하녀의 일이나 식탁을 차리는 일은 결코 사제나 수도사의 기도보다 열등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자기의 재능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거룩한 사명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재능이 사명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잘하는 게 뭘까? 여러분에게 탁월함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자, 또 하나는 오늘 말씀 19절 이하를 보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모르드게가 누굽니까? 에스더 사촌 오빠입니다. 이제 에스더를 딸처럼 여기고 삽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유대인인 것을 철저히 비밀라고 붙이라고 당부한 사람이에요. 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무 중에 참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아수르의 왕의 신하 둘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그것을 보고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그 두 내시가 처벌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중일기에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큰 포상을 해야 되잖아요. 왕을 살려야 되잖아요. 왕을 살린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일기에 그냥 기록하고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나중에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몰살당하게 될 때 민족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기록이 되고 단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관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를 살릴 일이 뭐냐? 어차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데 누가 왕이 되든 무슨 상관이 있냐? 또 그것을 이제 보고했다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모른 채 해도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때 그 일이 오히려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익이 아니면 뭐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는 일은 별로 관심도 없고요. 뭐 행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느냐, 그것이 관심이죠.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 갖지 않고 뭐 행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럼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냐? 그건 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오느냐, 유익이 없느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3장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오냐 안 오냐, 나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이게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온전함이란 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오직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 킹은 우리의 삶은 중대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기 시작한다. 비겁함은 묻는다. 안전한가? 편리함은 묻는다. 유익한가? 그러나 양심은 묻는다. 이것이 선한 일인가?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내게 유익하냐? 내게 유익하면 선한 일도 하지 않아요.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유익이 되면 안 해야 될 일도 합니다. 거짓말도, 편법, 불법 행하는 것도 뭐 별일 다 할 수 있어요. 성도의 관심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이 선한 일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관심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